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같이 잘 읽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자기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할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만남, 분명히 주의 뜻대로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과 섭리가 반드시 완성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자기가 환상을 보고 지난주에 마무리에도 그랬지만 오늘 처음 읽는 부분에도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명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서 그런 문제에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명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참 당황스럽고 어렵고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에 대한 그런 답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복음 안에서 분명히 이것이 답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면 이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마음에 그런 걸림돌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중간의 반응보다 극단적인 반응이 있는데, 한 가지 반응은 절대 의심하지 마. 그냥 믿기만 해. 그러면 다 해결될 거야. 너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반응하거나, 두 번째로는 그것 봐. 그래 열심히 믿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시간 낭비일 뿐이야. 이제라도 거기서 발 빼. 정말 극단적인 반응이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우리 주변에 그러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읽고 받고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지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길일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걸 깨우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경적인 응답이다라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고, 오히려 정답이 없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성경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해결책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에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감추어 두시고 오히려 우리가 모르도록 내버려 주시는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사람이란, 즉 하나님이 특별히 더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신의 운명이나 앞날에 대해 알지 못하여 무지한 존재이지만 영혼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무지몽매함을, 그 무지함을 극복해 나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해결책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없어도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현상, 내게 일어나는 일상의 그 문제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소망이란 뭐입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물질적이지요. 눈에 보인다라는 건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이고 물리학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눈에 뚜렷하게 보이고 분명한 해결책처럼 보이는 그 해법과 해답이 사실은 우리를 더 절망으로 빠뜨리고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물도 좋지만 우리의 몸은 달콤한 탄산음료를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달콤한 탄산음료를 마시면 잠깐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고 탄산음료에 더 의존하게 되고 결국 그 탄산음료에 매이게 되는, 물론 탄산음료 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 눈에 보이는 소망만을 쫓아서 의존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더 분명하게 답을 얻고 뚜렷하게 보아야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콤한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갈증이 해결되고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혹은 누군가 그것을 내게 허락해 준다고 한들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오히려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 제목을 보고 마음에 깊이 와서 닿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사랑하기 다자례 같은데 답이 없이 사는 거예요. 또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답이 없어도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답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고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환상을 통해서 온전한 답을 그대로 얻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궁금증과 그 어리둥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더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이 어리둥절하다라는 그 표현들을 묵상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문득 삶의 일상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음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왜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시면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에서 신속하게 구해주지 않으시는가 의문이 들기도 했죠. 물론 이런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전에도 질문이 있었고 답도 있었고 그때도 그렇지 하고 마음에 이 머리를 탁 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삶의 고난과 역경에 관한 이런 질문들은 지나고 나면 또 생기고 지나고 나면 또 생각나는 그런 여전히 새롭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회복되는 것을 에덴 동산의 모형이다.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부족한 것도 없고요, 문제도 없었고, 고민과 염려, 걱정할 거리가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살던 인간이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실족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점. 여러분,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살던 아담이 그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을 뜻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문제 없는 삶에 오히려 죄가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란 뭘까요? 그 한 의로운 행위라는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그 한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누구라도 다 피하고 싶은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들지 않게 해달라고 밤새서 피땀을 흘려가며 그 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예수님도 그것을 힘들어 했을 정도로 그 고난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죄가 해결됐고 영생의 약속이 여러분 완성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상이나 인생에 정말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리고 답이 없어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럼에도 주님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답이 없어도 우리는 인생을 얼마든지 행복하고 윤택하고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가 사실은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항상 답이 있어서 형통해서 순조로워서 뭔가 자랑할 거리가 많아서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거 답 없는 인생 사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답은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인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해결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해결책 없이도, 그런 육신적인 솔루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고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해서 여러분, 그런 신비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어러중절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딱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가 막 궁금해하고 있을 때, 막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아직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와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제 그 답을 만나러 가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준비해 두시고 베드로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삶에 답을 얻지 못하고 해결을 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마침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도착해 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는 누가 보냈습니까? 고넬료가 보냈잖아요. 그럼 뭐 고넬료가 하나님이란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수하에 있는 사람은 고넬료의 도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고넬료든 고넬료의 부하든 그 집안에 있는 수하든 모두가 다 누구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답이 없이, 내가 원하는 그 답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과 시간을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합당한 답이 없어도 소망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거리두기 예배,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 여러 가지 불편한 여건, 뭐 한국은 또 우리보다 더 많이 불편하겠죠. 게다가 이런 상황들에 반복되고 언제 끝날까 계속 궁금하기도 하고 막 변종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한 이야기를 듣고 뿐만 아닙니다. 지구 환경이 기후가 급변하고 우리 제슬이가 자주 쓰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걱정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이. 네.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 수도 없는 불안과 불편과 또 심지어는 저기 미얀마라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구테타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그런 악이 준동하고 있는 악이 그렇게 모리아가 때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더 갉아먹고 의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의문이 들 때, 그 여러 가지 의문과 또 의심과 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선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음모론, 어떠한 나쁜 이야기, 어떤 주변에 혼란스럽게 하는 일조차도 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얘기로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광고에서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긴급사태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또 이제 좀 거리두기 완화를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도 예배에 나오십시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뉴스에서 이제 어제 또 발표가 났죠. 그제 발표가 났나요? 긴급사태 선언을 2주 더 연장한다. 그래서 2주 동안 더 이렇게 우리가 거리두기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되는데 사실 좀 그 말을 듣자마자 한숨이 나오고 좀 약간 좀 실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정리하다가 제 마음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잠언의 기록
계획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어떤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계획들을,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주관하시지만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이, 정확한 응답이 없이, 음성이 없어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으로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계획이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성되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엉성하고 문제투성이 그 계획은 무너지더라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답이 없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굉장히 힘드셨죠? 오랫동안 오늘 길게 본문을 잡았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이나 깊은 어떤 뜻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해서 언제 누구에게 가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그 대화 내용이 나오고 아주 매우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모든 과정들이, 그 모든 길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었던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는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가는 일부분인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해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의 모든 소명과 사명에 그저 온전히 순종하는 것, 베드로처럼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적인 행복의 퍼즐들의 조각들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였죠.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랴로 출발을 합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길 혹은 이틀길이 걸리지요. 그리고 드디어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절을 했지만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니까 절할 필요가 없다. 그 행동을 말리죠. 그리고 자신이 유대교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오는 것이 불법이고 그런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면서 찾아왔다. 그러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넬료가 잘 오셨다고 우리가 당신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특별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이 구절에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과 일상 가운데 답이 없어서 답답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히려 답답한 것이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중에 코람 데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코람 데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용어가 신앙인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하나님께서 지배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듯이 그렇게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코람
대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염려와 걱정이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라도 우선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눈동자 앞에, 그 시선 앞에 지금 내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눈동자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걸, 이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나치당에 의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을 때 그 나치당의 폭주를 막고 저항했던, 그러다가 정말 전쟁이 끝나게 단 며칠 전에 교수형을 당해서 희생을 당한 독일 교회의 양심이라고 하는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자기의 정말 절친, 정말 이 친구인 에버하르트 베트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그에게 이런 권유를 하면서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옥중에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라고 권면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 보이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분이지만 그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그 앞에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깝깝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더라도 그 모든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느끼며 체감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헤퍼 목사님의 위로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았던 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에서 빛을 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문제는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순조로운 일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에덴에서는 죄가 생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는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가 바로 내 죄가 해결된 그 자리라는 거예요. 문제없이 분명한 답을 갖고 에덴과 같은 낙원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솔루션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그 일상 가운데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 앞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의 솔루션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토대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집안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율법과 종교밖에 모르던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평에 눈을 뜨는 이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조촐한 인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사소한 일상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사소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얼마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따사로운 시선을 체감하며 세속적인 해답이나 솔루션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